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고 살고 즐겁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야 즐거움이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신 것은 네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집이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정에 행복하라 라고 하는 목표를 줬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 투자해야 될 거예요. 요즘은 들려오는 소리들이 좋은 소리들보다는 굳은 소리, 좀 마음이 먹먹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세상에 가장 서글픈 소리가 어떤 소식일까 뽑아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내용이 비정한 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비정한 딸이라는 것은 치매 걸린 자기 아버지를 길가에다 내다 버리고 가버린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길에 데리고 나가서 걷다가 아버지 걸어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뒤돌아서서 가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딸이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딸의 이름이 나타날까봐, 또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손짝질을 당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뉴스가 첫 번째 비정한 이 세대의 흐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한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줄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정의 생활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진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행복일까? 그래,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강 건너 바다 건너 노력하고 투자하고 쏟아 부숴가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투자하고 평생 노력하고 평생 심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나의 행복은 가정의 즐거움에 있고, 가정의 즐거움은 나의 행복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온 가족이 3대, 4대가 함께 어울려져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얻어서 나눌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대를 이어가는 그 상황,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놓으시고 그 가정의 소스를 제공하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좀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10장 13절,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생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발 네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제? 오늘날. 어제도 오늘날, 오늘도 오늘날, 또 내일도 오늘날. 우리 부모도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식들도 오늘날. 그게 오늘날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행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주신 것은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너희 조상 너희 열조 살다가 죽어버린 조상에게 준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있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 무엇을 얻어야 행복할까? 무엇을 누려야 행복을 할까? 무엇을 먹어야 행복을 할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을 할까? 얼마만큼 벌어야 행복을 할까? 얼마만큼 건강해야 행복을 할까? 얼마만큼 땅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행복할까?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1장 12절이에요.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행복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 그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제시한 길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해라.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딴 데서 행복을 찾아요. 명령 밖에서 찾지요. 규례 밖에서 찾지요. 법도 밖에서 찾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자식, 세상에 있는 가정, 세상에 있는 자기 정욕들.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산을 넘어가 보고 바다를 건너가 보고 들판을 뛰어가 보고 막 잠수를 해보고 비행기 타고 우주선까지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데 결론은 아무리 그렇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 대왕이 인생살이 헛되고 헛되야. 아무리 몸부림쳐봐라. 결론은 헛되고 헛되이라. 헛되다라고 하는 4번씩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방으로 가는 그 길이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네가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녀봐라. 네가 원하는 행복이 진짜 찾아오게 되는가. 2, 3일 전에 제가 직접 봤던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그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인생의 삶이 과연 행복해졌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5위, 4위, 3위, 2위.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는 것은 200억, 500억, 1000억이에요. 여러분들 서민들이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만져볼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주일 전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식사 대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은 1억도 없으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1억이요? 1000만 원만 내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당장 통장에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장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선교 통장, 교회 통장, 섬기는 통장, 이런 통장이지. 그러니까 통장은 여러 개요. 근데 들어있는 게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면서 우리 둘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저 목회만이 해서 지금까지 40년을 뛰어왔는데요. 한 직장에서, 나도 목회가 한 직장이잖아요. 여기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나는 1억도 못 만져보고 1억도 통장에 없어보고 못하고 살았을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모든 재정은 목사가 다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보죠. 그래서 나한테 말한 것이 그냥 나는 너무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 꼭 비꼬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1억도 없으세요? 그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그 시간부터 내가 일을 갈았어. 내가 1억은 버려야 되겠다. 근데 들어와야 밥이지, 근데. 돈이 생겨야 벌지. 목사 어디 가서 돈 벌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도 나에게, 목회는 목사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막 사역하러 가고 세계를 다니면 그 큰 컨퍼런스 인도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 돈 받은 것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팍팍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팍팍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내 목회사 40년 살아오면서 정식적으로 주머니에 담아갖고 들어온 적은 한 5번밖에 없습니다. 왜? 큰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준 것은 받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교회, 그러지 않는 곳에서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비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 돈 들어가면서 살아왔지, 섬기고 왔지,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감당하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공통적인 마음이냐면 대리만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야, 내가 그래도 전대 나왔는데 너는 서울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간호사인데 너는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전도사인데 너는 목사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일꾼인데 너는 사장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너는 그걸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 벌어봤는데 너는 그렇게 벌어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 자리에 못 가봤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가정살림을 못했어요. 생활을 못했어요. 부부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생활을 해보라고 대신 대리만족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배움이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각 재능대로 각각 은사대로 네 맡겨진 대로 살라고 만들어줬지. 부모가 자녀들 희생시키라고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말들은 좋지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 먹고 살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투자하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바란다. 아니야. 다 네 속에는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나니, 아예 없나니 혹시나 있거든 자기 십자가 져볼래? 그리고 나를 따라 볼래? 그걸 감당해 볼래? 하기 싫지, 어렵지. 그러니까 내 제자 못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 길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데 가고 내가 죽는 데 죽겠습니다. 진짜? 예, 여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답변해 주는 거예요. 진짜 나 따라올래? 예. 목숨이라도 내놓을래? 예. 네 가진 거 다 포기할래? 네. 네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됐느냐? 네. 없어야 그러잖아요. 네 부모 건드려봐라. 누가 예수 믿은가? 네 남편 건드려봐라. 네 자식 건드려봐라. 네가 똑바로 예수 믿은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없는데 혹시 있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봐라.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 십자가 감당할 때 누가 있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베드로부터 없어졌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에가 행복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있다. 깝깝할 일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런 테두리 속에다가 경계로 딱 박아놨다. 너는 이 속에서만 살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꼭 여기서만 살아야 돼. 이대로 해. 이대로 하지 마.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저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는 고지고대로 그냥
근본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비즈니스 신앙이 돼야 되지. 어떻게 근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산다요. 다른 데 봐봐요. 다른 사람 봐봐요. 안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최모 씨와 팽모 씨가 부부인데 어제 한금연모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신학교 강의 전에 가기 전에 하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봐요. 노인들에게서 배울 지혜와 지식이 뭔가 그걸 얻기. 근데 팽모 씨 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셔.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침실 바로 옆에 단스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 옆에 불상이 그보다 더 큰 게 세워져 있어요. 그 옆에 더 작은 불상이 놓여 있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선배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근데 어떻게 한 집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고 그래요? 아, 그것은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인이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모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주도 보시고 그러세요? 예, 보지요. 우리 남편하고 올해 사주를 봤더니요, 물과 불이어서 안 맞대요. 네가 이기면, 감당하면 그래도 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주 붙잡고 내가 남편한테 이겨보려고 삽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밥상 차렸어요. 밥 먹기 직전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 남편 최 씨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교회 안 나간 지 6개월 됐잖아. 안 나갔으니까 박 목사님한테 어제 전화 왔어. 그래도 기도는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밥 먹어야지. 앞에 있는 성현이 동생이, 저요, 잠깐만요, 저는 불교인데요. 그래, 해! 하라 가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장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현이의 집도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길어, 좀 짧게 해. 하나님 아버지, 이걸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생생하게. 어제 9시 오전. 내가 그걸 보면서 목사의 심정 속에요.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왜 그들 입에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해야 되나? 왜 그들 침상 앞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걸어놔야 되는가? 자기 목사님이 누구라고 왜 그렇게 발설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공개 석상에서. 이게 뭐냐고요? 연초만 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주관상 보러 줄을 서, 줄을. 점쟁이 쫓아다녀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팔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았어요? 세상의 방법들 함께 행복이 없디까? 뛰쳐나가니까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그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세워놓고 네가 이것을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다. 너 이렇게 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했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만 괴롭혀. 목사님은 내 이름이 맨맛한가 봐. 우리 목사님 나 건드는 재미로 설교한가 봐. 영민 선생님 왈. 맨날 예배 때마다 목사님 나만 건드려. 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 봐. 재미가 없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어하지. 울타리 밖에다 마음껏 막 풀어놓고 네 멋대로 살아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복 주고 쫓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제시한 조건이 오늘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이에요. 먼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 규례, 법도 명령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순종할 내용을 써놨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끝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들었거든 배웠거든 그 가운데서 지켜 행하도록 노력을 해라. 지금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누가 해요? 2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3대잖아요. 너와 네 아들과 손자 손녀로 또 손녀들이 이제 뭐라 할까 봐 아버지와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누가요? 내가? 누가요? 네 아들 딸이 누가요? 네 손자 손녀가 그 다음 말씀 봐요. 언제? 평생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으셨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어요? 세 사람께 얼마나 다녔어요? 벌써 다 배웠어요? 벌써 끝난 것 같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명심하세요. 아직 안 죽었다고. 우리 믿음 생활은 생명 끊어지고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 지키면 어느 한 순간에 영혼은 더러운 사단이 갈까 챌지 몰라.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고 다투잖아요. 그 정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쉽게 믿으신가 천국 가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거짓말이야. 평생토록 어떤 평생? 나의 평생. 어떤 평생? 네 아들들의 평생. 어떤 평생? 네 손자 손녀들의 평생.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겹쳐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잘 봐요. 아버지의 인생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인생 속에 그래도 30 되면 자식 낳아요. 그럼 30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같이 살아. 그럼 그 아들도 또 나중에 30 되니까 또 손지를 낳아. 그러면 아버지의 인생이 할아버지가 쭉 살다 보니까 그 대까지 살아가니 그 사이에 아들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이 아들의 평생이 되고 아들의 평생이 손자의 평생이 되어서 이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인생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여기서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죽음과 동시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부모가 뭐 해놓고 죽어있을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세상살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모든 뒷바라지 다 해놨으니까 나는 부모가 할 일에서 끝났다? 아니요. 오늘 말씀 분명히 기록해요. 네 자녀와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 영생이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죠. 뛰쳐나가려면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예요? 경외하기 싫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악과 타협하고 싶고 어둠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 정욕과 타협하고 싶으니까 결국은 자리 못 지키죠. 지 믿음 못 지키죠. 못 지키는 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데 깨져서 부서질지는 모르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무엇을?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규례, 법도, 명령을.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제 신학생들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라고 해서 내가 뽑아서 프린팅해서 그걸 나눠줬어요. 당신들 생각 속에 주일하고 안식이라고 어떻게 개념이 있느냐 한번 비교해봐라.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안식일과 주일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거룩되게 하라는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 날인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거룩한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고,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반쪽을 지키든 3분의 1쪽을 지키든 세번 한 점 나와서 도장 찍고 가든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하라, 구별하라. 이것이 주일로 넘어오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에 대한 보답,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보답, 한 주간 섬기게 하시고 한 주간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조건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라.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다. 세상과 구별하는 게 거룩이다. 어둠을 버리는 게 거룩이다. 우상을 버리는 게 거룩이다. 벨리아를 버리는 게 거룩이다. 믿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누가 남의 일이 없어요? 주일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주일날 보여 밖에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많은 벌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은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형편체를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거고, 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생활들이 누구 요구에 따라서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적은 것 하나를 절대 양보하지 마라. 적은 것 하나 양보하면 2개, 5개, 10개 몽땅 뺏기니까 제발 처음 작은 것부터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안 들어. 그러니 하나 양보하더니 둘 양보하고, 둘 양보하더니 다섯 양보하더니 이런 10개 다 양보하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이합전에 해놓고 안 해? 그러잖아요. 아까도 했잖아.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는 이긴 자 종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왜?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야. 목적을 써놨잖아요. 진짜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장구하게 오래 사는 거. 박장구로 사는 거. 옆에 분 쳐다보고 시작. 박장구 됩시다. 성씨를 불러야지 다 박씨요. 나는 조장구. 옆에서 시작. 김장구. 오장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네 생명을 유지하고 네 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네 손자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니까. 그것을 너는 지켜라. 내가 진짜 요구하는, 내가 너에게 진짜 바라는 마음은 그것밖에 없다는, 그것밖에. 주님이 뭘 요구해요? 여러분 집밭이라 합니까? 땅밭이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처럼 돈에 대한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누가 나한테 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설교하시는데 대놓고 막 헌금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고 교회가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고 그러더라고요. 건축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언제 여러분들에게 할당시킨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교회가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할당시킨 적이 어디 있어요? 없어. 여러분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넘어간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선하지 않는다면 과정을 안 시켜. 그러나 결과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어야 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심어놓고 선한 걸 거두냐? 그는 도둑놈이에요. 왜 정가범이 왜 나와요? 왜 도둑놈이 사기꾼이, 왜 쓰리꾼들이 왜 나와요? 지는 노력 안 하고 남의 것 갖다 홀딱 집어먹기곤 하고 남의 것 주워다 얻어먹기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봐요. 내 나를 참 구하게 하고. 3절 말씀에 넘어와서 보면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시작.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제 또 옆에 분한테 박번성. 오늘 좋은 거 받아가잖아. 박장구, 박번성. 장구하고 번성하라고. 자식들도 나서 벙벙벙 번져져야 번성해야
그래야 뭐 보람 있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는 게 두 번째고. 그래서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황금요 모대에서 물었어요. 내가 유산이 있다면 똑같이 나눠줄 거냐? 잘한 사람, 못한 사람 구별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에 든 사람한테 줄 것이냐?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어요.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잘해야지. 어찌하셨지? 그냥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뭐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는 많이 난 놈한테 줘. 내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얼마 전에 선포한 거. 하나 나면 하나만큼 주는 거고, 셋 나면 셋만큼 줘야지. 그래야 키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은 많이 나라 그래. 내가 9 식구 중에 커가지고, 지금 살아도요, 어디서 산지를 몰라. 모여보면 50명이 넘다 그러지만 흩어져서 사니까 없어. 고작 살아봐야 형님하고 나하고 둘이 건너집에 사는데 그것도 못 만나. 자기 목회 바쁘고 내 목회 바쁘고. 내가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만나죠. 그러면 못 만나요. 내가 찾아가면 만나죠. 그렇게 적어도 할 일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너희 가정의 행복과 아들과 손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 4절부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첫째 너는 6절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잘 들어요. 5절에 너는 6절에 너는 계속해서 누구한테 강조해요? 나에게 지금 말씀은 나에게.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사역을 나가는데 최종 일정표가 어제 선교사님한테 왔어요.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분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고 내 몸은 하나고 수요일날 저녁 설교가 없었는데 그걸 다시 또 만들었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총회장 바로 밑에 있는 목회자 하나인데 그 목회자의 교회가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듣자마자 일정을 받자마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어제 저녁 내내 묵상, 오늘 아침까지 다 묵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사람이 사람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하는 것을 보았더라.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 밖에 서서 그걸 보고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했더라.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더라.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모든 백성들도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더라. 그러나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아침까지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택했을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가나안에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배 끝났다고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끝났다고 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1분 기도했으니까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작은 건 했으니까 내 의무가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회막문에서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떠나지 않냐고, 다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대하고 그 옆에 있었더라. 내가 그 말씀 깨달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진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들어서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부름 받을 때가 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 청년 그러니까 10대 20대로 생각하죠. 아니요.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청년이란 거예요.
마음이 청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청년, 하나님께 향한 결단이 청년, 순종하는 마음이 청년. 나이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세월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삼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지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얻는지 가르쳐라. 언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거든 길에 걸어가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강론할 것이고 내 손목에서 내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기록해놓고 보고 기록해놓고 보고 네 손목에다 기록해서 보고 네 머리에다 기록해놓고 보고 듣고 깨닫고 네 부모가 뭐라고 하는가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그 길로 바르게 가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바쁘실 텐데 그죠?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할까? 왜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건강해라. 그건 하라요. 나의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망령되 걷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네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답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간섭하신 목적이 뭐예요? 잠언 19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째 생명 얻고 영생 얻어 천국 가고 두 번째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하게 지내고 세 번째 아무 재앙도 안 만난다. 만나지 않게 해주마. 그 경외가 복이지 뭐예요? 그것이 행복이지 뭐예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마다 네가 그거에 의해서 샘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은 너에게 영생의 물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녀에게 주신 그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마실 때마다 갈급함이 해결되고 마실 때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마실 때마다 내 삶의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들으면서 6절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길에 앉았을 때든지 그죠? 경외하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경외하고 길에 가도 경외하고 누워도 경외하고 일어나도 경외하고 이거 뭐야? 인생자 전체를 집안에서부터 네 행하는 모든 것까지 다 그렇게 막 행하게 하라 그 소리잖아요. 그럼 그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무슨 소리인지. 집에서도 누워서도 먹어도 마셔도 행해도 세상 나가도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업에 가고 어떤 세상 속에 가더라 할지라도 재앙 안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모든 생활 속에 만족하도록 내가 선을 그어줄 테니까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해줄 테니까 보장이잖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일어날 때 경외하게 했더니 잘 일어나. 먹을 때 경외하게 했더니 소화가 잘 돼. 걸어갈 때 행하게 했더니 모든 재앙이 나를 피해 다녀. 하는 일마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모든 기쁨 평안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줘.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경외라고는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네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들이 함께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신명기 5장 10절 그 자외선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세상에 천대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 근데 성경은 있어. 나와 내 아들이 손자가 손에 손잡고 임마누엘 하나님만 모시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믿음 나가는 것 밖에 나가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 나가서 믿음 없이 돈 버는 게 행복이에요? 믿음 없이 출세하는 게 행복이에요? 믿음 없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만들어지고 형통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재앙이 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되지 못한 것을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안 믿냐고. 안 믿는 건 네 죄지 하나님이에요. 네가 안 믿는 게 안 되는 것뿐이지. 네가 못 믿잖아. 어제도 외삼촌 집 가가지고 은별이가 내 품에 오거든. 손에다 올려놓고 자 은별이 서봐. 딱 서니까요. 섰다가 주저앉아버려. 1초를 안 서 있어. 옛날에는 빳빳하게 이렇게 섰던 애가 지금은요 1초도 안 서 있어. 내 여기를 틀어잡고요. 할아버지 살려줘요. 아니 서봐. 살려주라니까요. 설 수 있어. 안 된다니까. 제가 애산초 보고 웃어. 막 웃어.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은 너 잡발치려고 세우냐, 너 죽이려고 세우냐, 어디 시궁창에 박아보려고 세우냐. 네가 할아버지 손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설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라고 그런 것뿐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왜? 지 생각이 들어가고 지 이론이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벌써 3살이나 드셨는데 내가 할아버지 손에서 놀아날 거예요? 그래서 3살부터 문제예요. 3살 버려지 8가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정. 다른 길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 거기서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 나갔다 옵시다. 자 오늘 주일날 낮에 함께 유행가를 부르고 아버지 노래를. 그게 예배냐고. 자 오늘은 밖에 놀러 나갑니다. 45인 정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성가 찬송 부른 사람은 10만 원 벌금. 유행가 늘어 뽑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게 자유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열심히 말씀해 주니까 네 잘 때라고 한 거지. 네 망하라고 해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뒤집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이를 뜩뜩 깔고 그러거든. 제발 축복해줘요. 너 같은 새끼 나라고. 할렐루야. 걱정 안 해도 돼. 니보다 더 7배 더 쌀한 새끼 나올 거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우리들 자신이 원하는 가정,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살고 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진리의 이 말씀이 금 곧 정금보다 귀하고 꿀 곧 송이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나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기록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네가 복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이 땅의 모든 산날 동안에 평안하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 끝에 풍성이 없고 천국 가는 반열이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가문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